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교독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박자를 못 맞추고 읽으시는지요. 서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무지개의 열쇠를 가졌고,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쇠사슬로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죠. 누구를 결박하려고 그러죠. 누구를 결박하려고 쇠사슬을 가져왔죠? 용이죠. 용인 마귀 사탄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왜 결박할까요? 왜 1000년 동안 결박할까요? 할 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바로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왜 결박을 했다고 그랬죠? 뭐 하지 못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박을 1000년 동안 결박을 딱 해놨다가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이걸 풀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풀어줍니까?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이제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찼다라고 하는데, 1000년이 찼다라고 하는, 여기서 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이제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해요? 잠시 그 영을 풀어 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 기록을 한번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단 마귀의 입장에 선다는 그조차도 여러분 참 싫지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단 마귀의 잠시 풀어놓는 요런 풀어주는 기회를 이렇게 얻는다면 요 기회 때에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라고. 이런 기회를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마귀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자기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잠시 풀어놓은 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기회 때에 뭐 하실래요? 뭐 하면 좋겠어요? 뭘 하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회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도 한번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회란다면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으로 잠시 풀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어놨는데 이 풀어놓은 때에 그가 행한 일은 뭐냐 한번 봅시다. 과연 회개를 했을까요? 8절 가서 한번 보세요. 마귀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8절 보면은 자, 풀려 나왔어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하더라? 미혹해서 뭐하죠? 모아가지고 뭐하죠? 쌈박질 하려고, 큰 싸움을 하려고. 여기 모아놨더니 그 수가 얼마나 되더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마귀 사단의 실체입니다. 실체. 아무리 여러분 기회를 줘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줘도 회개하고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니. 자, 이제 잠시 풀려났으니까 요거는 기회다. 어떤 기회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 여기고,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의 본 모습을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사단 마귀가 행하는 것이 진짜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천년기라고 하는 건 어떤 기간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재림의 기간을 천년기라 그랬습니다. 이 천년기 동안에 사단을 결박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결박해 있으니까 이 모든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지. 여러분 보세요. 잠깐 동안 풀어놓은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여러분 딱 만들어가 싸움을 붙이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하는지 다 넘어가잖아요. 그 수가 얼마만큼 된다고요? 바다 모래만큼.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일 여러분 사단 마귀를 천년기 동안에 풀어놓지 않고 결박에 놓지 아니하고 풀어놨다면은 이 여러분 천년기 이 신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풀어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결박해 놓지 않고 결박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놨다니. 그나마 결박해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믿어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사단이 여러분 넘어뜨리는데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한 생명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마귀 사단은 한 방에 넘어뜨립니까? 한 방입니다.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선악과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따먹지 마라 했다 하던데 라고 하니까 에이 바보야 이 덩신아 그것도 모르냐고.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하고 그냥 먹어버려. 뭐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 매달려 가지고 딱 넘어뜨리려 한다면 쉽게 여러분 넘어뜨려 버립니다. 결박되지 않았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 세상으로 신은 다 똑같이 뭐 종교는 다 똑같이 하고 그냥 여러분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풀어놨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보세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거기서 또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8절 보면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하고 그 다음에 곧 이야기하면서 곡과 마곡이라.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곧 뭐다 말이죠? 땅의 사방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래 곡과 마곡은 뭐냐 이러면은 이 곡과 마곡은 어디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39장 거기에 곡과 마곡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곡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도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보면은 이 곡은 그 마곡 지역의 왕으로서 그가 연합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곡과 마곡이 승리하느냐? 아닙니다. 곡과 마곡이 참패합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따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뭘 의미하냐면은 사단 마귀가 땅의 사방의 백성을 끌어모아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곡과 마곡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기겠어요? 어떻게 된다 이 말이죠. 구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곡과 마곡은 참패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쌉니다. 쫙 둘러싸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 이제는 이렇게 포위했으니까 이겼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어디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참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전쟁입니다. 왜요? 이 전쟁은 우리가 맞서서 싸울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서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쏟아 부어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러분 주동했던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자 보세요. 마귀 사탄이 결박됐다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풀려난 기회에 곡과 마곡 땅의 사방의 백성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이제 구테타를 한번 마지막으로 일으켜 보려고 했던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띄우세요. 10절 보면은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 거기 다 던져집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먼저 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와 있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이미 거기에 와서 이미 거기에서 다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뭘까요? 이 전쟁을 여러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첫째, 이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세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오는데,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큰 무시무시한 군대가 와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전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니까, 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 뒤에 보면은 여러분 세계 지도가 있죠. 지도. 이쪽에 보면은 밑에 아프리카가 있죠. 그렇죠?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럽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지중해 바다 오른쪽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서 저 위쪽에 지금 지도를 보니까 위쪽에 여러분 지도에는 무슨 나라가 되겠죠? 러시아가 됩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북쪽, 에스겔서에서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성리학자들은 누가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바로 러시아 쪽에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북방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우리 방금 읽은 내용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곡과 마곡, 곧 어디라 그랬죠? 땅에, 읽어도 모르죠. 몇 번을 읽어도. 땅에 사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땅의 각 사방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북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거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으로 사단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를 여러분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왜 1000년 동안 결박해 놨다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시 풀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보니까 이때에 뭐가 다 드러났냐면은 땅의 사방에서 땅에 속한 여러분 사단을 끝까지 추종하면서 놓지 아니하며 따르는 땅에 속한 자들의 뿌리가 드러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잠시 사단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잠시 필연적으로 이렇게 풀어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모든 실체가 이제는 뿌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다 보면은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이제 마지막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바로 이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 그랬냐면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예,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 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라고 나오잖아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흰 보좌라고 해서 이 보좌를 무슨 보좌를 한다고요? 백보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가리키는 말이고, 희다라는 말은 순결을 뜻합니다. 순결하다는 뜻으로 곧 죄가 개입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에 물든 우주가 바로 더 이상 이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장차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보세요. 이 지금 있고 있는 여러분 이 우주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다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됐습니다. 지구도 여러분 지금 자꾸 데펴져 가지고요, 수면이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금 상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자꾸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 수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수면이 여러분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나라가 자꾸 이렇게 잠식돼 가는 것이죠. 이러다면은 우리는 위에 살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 재림에 오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늦추기 위해 가지고 환경 오염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결국은 여러분 점점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헌 것은 다 없어집니다. 헌 것.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짐승도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어디에 다 던져졌죠? 불못에. 그리고 여러분 사단 마귀도 어디에 던져졌죠? 불못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음부와 죽음과 이 모든 것도 불못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 헌거 옛 하늘과 여러분 그러니까 헌 하늘과 헌 땅들은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되고 싹 없어집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새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이 몸도 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새 것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 그것이 바로 어디가 된다고요?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저주스러운 모든 것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새 것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육신으로 죽기도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이 땅에서 좀 권력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좀 부유하게 살았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이런 자들, 작은 자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라.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하는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책이 있다는.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로 생명책. 여러분,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자, 다시요. 생명책은 뭐가 기록된 책이라고요? 예,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은 이기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든 행위를 상세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런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패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 뭐가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 불못에 던져지는 거.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이 심판은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여러분 보세요. 14절 잘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전부 다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다. 안 좋은 거는 여러분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그냥 이걸 통과하지만은,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불러내 가지고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불못에 이들도 다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살다가 힘들면 우리나라가 OECD, 그나마 여러분 잘 먹고 좀 산다라고 하는 이 나라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건요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배후에 사탄이 역사는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있지만요, 참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나라가 어둡잖아요. 기가 찰 떨어지. 어둡지요. 대구의 수도 여러분 이 아양교 수도 많이 떨어져 죽는다 그랬죠. 뉴스가 여러분 우리가 대구 뉴스 잘 여러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많이 죽는 겁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그 자살에 죽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안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천국도 아닌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데 죽으면 끝이지라고 여겨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편해진다, 이렇게 여기는가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세요. 자, 20장 13절 보면은,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놓게 돼 있어요.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음도 무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놓습니다. 각 사람이 내놓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으면 끝이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No,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또 다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세상이라 목숨 끊고 그냥 끝나지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아,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 사단이 잠시 풀어놨더니 잠시만 해도 땅에 여러분 사방의 백성을 끌어모으는데 미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바다의 모래같이 모으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1000년 동안 이렇게 결박해 놓으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해야 돼. 사단 마귀에 풀어놨다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사단 마귀를 풀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불로 소멸될 것이고 백보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아시고 지금 여러분 눈물 흘리시고 지금 매달리시고 지금 기도해서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힘들다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후에 있는 심판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이 바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